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대강절, 구주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기념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참 중요한 절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펴볼 큰 주제는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는 그 주제 첫 시간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오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그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갖고 계신지 함께 점검해보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절정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그분이 흥하고 계신가, 나는 쇠하여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라는 거겠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한 세례 요한,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성공시키기 위해 먼저 이 사건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의 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을 구원해 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가 없는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나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라고 주시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고 심판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올 텐데 그 분명히 심판의 주가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당시 권세는요, 그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유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럽니다. 이 아무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랬던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메시지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는 심판의 예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게 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말씀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뭘 요청합니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다오 이럽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멸해야 될 텐데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이냐? 또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온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 않습니까? 네가 내게 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줍니다. 신앙에 굉장히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만일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저 로마는 심판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들은 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죄인들은 전부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시질 않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들이 아직도 더 득세하고 더 잘 살고요, 더 힘있고 사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혹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냐? 너 그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그거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알 바 아니고 너희 성령 받아서 내 정인이 되어다오 이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믿던 예수가 아니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믿어야 됩니까? 당신이 내가 믿을 예수 맞냐고, 내가 생각하고 알고 믿던 그분이 맞냐고, 왜 이러시냐고. 세상 심판 안 하시고 죄인들과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다 오라고 하시면서 다 받아주시네요. 용서해 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전해져서 무조건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던 겁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더 서운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진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분은 재림의 예수이지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뭡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죠. 그때는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죠. 지금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고 은혜 베푸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때였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도 나의 구세주이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도 내 구세주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한쪽만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좋은 일에만 예수가 아니라 나쁜 일에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면 이 믿음이 온전한 주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연말에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주민들과의 그 관계도 아름답게 믿음의 돈독한 관계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애국할 때가 온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 그래서 이렇게 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을 소개했던 겁니다. 지금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기뻐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내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깨어 준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외치기도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회개와 근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날로 갈수록 죄악된 세상 속에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 구원하고 계시고 심판도 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심판도. 이건 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같이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은혜, 어떤 이들은 율법의 심판,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둘 다 붙들고 구원도 은혜도 사랑도 용서도 다 받되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 정신을 차리고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자리에 언제나 서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내가 알고 믿는 예수가 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관계에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례 요한의 이 오해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님과의 관계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의 관계에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붙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믿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동산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반응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줄 붙잡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열어 우리 성도들에게 듣게 하시고 눈으로 열어 보게 하시되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 삶의 주인,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